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올해 사순절은 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올해 사순절은 더 뜻깊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사순절 첫째 주일에 함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3.1운동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신앙의 바탕을 두었던 민족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던 그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국가의 운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당시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정신에 근거해서 3.1운동에 동참했고 또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3.1운동 기념 예배를 통해서 3.1운동 당시 배포되었던 독립단 통고문에 대해서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단 통고문은 당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통고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별로 성경 본문 한 장씩을 제시하고 함께 그리스도인이 읽고 묵상하면서 또 3.1운동에 참여할 것을 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1운동 기념 예배 때 아마 독립단 통고문이 제시하고 있는 첫째 날의 본문 이사야서 10장에 관한 설교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본문 신명기 28장은 이 독립단 통고문이 셋째 날인 수요일에 읽도록 제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일이기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라고 불리우는 성경, 구약 성경 첫 번째 나오는 5권의 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지요.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은 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 그러니까 에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40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40년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우리들은 그들을 일컬어서 출애굽 세대라고 소위 부르곤 합니다. 이 출애굽 세대는 광야 생활을 한 동안 40년 동안 거의 다 생을 마감하고 그 다음 세대가 성장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들을 출애굽 세대와 구별해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세대다 해서 광야 세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신명기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전 가나안에 들어가게 살게 될 그 다음 세대, 그 광야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신명기는 항상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교육의 기본서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은 68절로 이루어진 굉장히 긴 장입니다. 신명기 중에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받을 복과 불순종했을 때에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후 15절부터 68절까지 이르는 아주 긴 구절까지 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될 때 임할 심판과 어떤 저주의 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에 비하면 저주의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축복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저주가 길까? 이거는 이제 당시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됐던 어떤 계약이나 법전의 어떤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우리 인류 역사상 발견된 가장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그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은 성경보다 더합니다. 축복보다 저주가 20배나 더 길게, 그만큼 뭔가 법이니까 좀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인지 축복보다는 저주의 내용, 심판의 내용이 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부분적으로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축복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문구. 이것은 아마 전체 축복을 가리키는 부분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하나씩 열거되고 있는데요. 성읍과 들에서 받게 될 어떤 생활의 축복이 3절에 나오고 있다면 그 이어서 자녀와 또 토지의 소산 그리고 가축의 새끼가 받을 축복이 있고 또 식량의 축복 또 일상의 축복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5절부터는 지금까지의 축복의 말씀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조금 불순종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58절부터만 한번 보겠습니다. 5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이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질병이 창궐하고 민족이 멸망해서 모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오히려 그 출애굽의 구원을 철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애굽의 노예로 가게 하겠다 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전체 신명기 신학을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 주제는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임하는 축복과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임하는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불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복이 임하는 반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28장과 또 신명기 전체를 이루고 있는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의 신앙이 복과 심판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복을 받기 위한 신앙,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신명기 신앙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라고 할 수 있죠. 신명기 신앙을 우리는 한번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들음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음의 신앙. 들음의 신앙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2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들음은 행함과 바로 직결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들음은 곧 행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바르게 듣는 자들은 말씀을 당연히 실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 기울여 들으라고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들은 자만이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따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자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식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혼자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명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정신에 따르면 많은 지식이 신앙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 능력이 신앙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음의 능력이 신앙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계명에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 적어도 바른 그리스도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시길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명기의 신앙은 결단의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결단의 신앙. 네, 결단의 신앙입니다. 오늘 28장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의 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심판과 재앙의 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무엇입니까? 결단은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요. 둘째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먼저 결단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나 또 어떤 흐름에 막 떠밀려서 그냥 막 길에 휩쓸려서 가는 것, 그걸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단은 자기 선택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는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억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길과 다른 쪽의 길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것에 반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반하는 것을 둘 다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모두가 다 반대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엄연히 다르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힘든 것이지만, 비록 그것 때문에 아프지만, 비록 그것 때문에 굉장한 희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 따라 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모인 것입니다. 혼자 좁은 길을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결단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의 결과는 축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심판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했다 또는 저것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사회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미성숙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은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금지한 열매를 먹은 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 모습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더 실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는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길 가는 우리들이 다른 길에 견눈질해선 되겠습니까? 뒷걸음질 쳐서 되겠습니까? 결단한 사람들은 가야 할 방향만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신명기의 신앙은 기회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기회의 신앙.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과 심판은 한 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길은 아닙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심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결단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면 그 상황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예. 비록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의 신앙은 아직도 늦지 않았음의 신앙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삶을 바꾸면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형제를 자녀로 둔 아버지가 있지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는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하니 자기 몫을 지금 내어달라고 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상당한 양의 몫을 내어줍니다. 그것을 받아든 둘째 아들은 곧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는 더 이상 가족과 부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돈이 있으니 가족들 외에 같은 사람처럼 친구들이 모여들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지만 점차 돈이 떨어지고 또 사업을 거듭 실패를 하다 보니 어느새 친구들은 떠나갔고 자기 몸을 돌볼 여력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둘째 아들이 기억하게 된 것이 가정이고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죠. 성경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측은히 여겼다. 아버지는 늘 집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 그에게 먼저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집 떠난 아들을 정말 사랑으로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환대가 큰아들은 아주 못마땅했던 겁니다. 큰아들이 보기에는 집 떠난 저 작은 아들은 전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놈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놈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기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형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 아이를,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이미 다 늦어버린 그 아이를 아버지가 사랑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 못마땅히 했던 거고 그래서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큰아들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생각엔 너무 늦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생각이 바로 돌아온 것인지 정신 차리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것인지 그것은 아버지에게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엔 일단 돌아온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일단 돌아왔으니 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늦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을 좀 더 기다려주면 그러면 망나니 같던 그 아들도 다시 마음을 돌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27장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어떻다고요? 하늘보다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마음 구석구석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그런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금 결단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을 향한 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에 반하는 길,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 반하는 길이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결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 혼자서는 내 자신의 판단으로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고, 혹여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되새기며 죄자 됨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고 듣는 마음 갖게 하소서. 아버지여, 들은 대로 마음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미련하고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길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돌이킬 줄 알게 하사 여전히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항상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이신 아버지여, 주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게 하셨은즉 이 열매가 주께로부터 온 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담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애환과 저들의 눈물과 한숨도 기억하고 계시는 줄 아오니 아버지여, 이제 결단하고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여 말씀을 따라 성실히 땀 흘릴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회를 따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들을 귀 있는 자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겠습니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